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제가 소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총 4개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먼저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4가지 기도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56절에서는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또 58절부터 60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인데 58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라고 하고 또 59절 끝부분에 가면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또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 보면 6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63절에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마지막으로 64절부터 66절까지는 또 함께 여호와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6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라고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형태로 아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매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4가지 기도 형태를 보게 되면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었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끝부분에 어떻게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그러죠. 또 두 번째 기도에서는 5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또 62절 보면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름을 부르고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중간에 하나씩 다 끼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또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귀를 가리지 마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조롱하는 것을 주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라고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억울해서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를 가리지 말라달라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주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그가 믿지 못했다면, 그의 믿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렸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끙끙거리다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복잡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모든 인생을 점철하다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모른 체 하지 않으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모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의 원방이나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기도라는 보다 구체적인 영적인 행위로 승화시켰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보십니다. 또한 나의 삶의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할 때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리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렇게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돼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2장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기도했다 그러죠,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작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들을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부르니까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삶이 달라지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이집트에서 건져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나 스스로도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해석된 이상한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만큼은 기도라는 그 구체적인 행위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계획, 더 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반드시 계세요. 살아 계세요.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돌아가는 은혜를 좀 쓰면 꼬락서니를 봐도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조금 섭섭할 수 있어도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 주심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한 날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꼬여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믿음의 주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교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학교 하는 데 함께 하시며 주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